못했는가 안 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주 제가 설교 결론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건가? 쫓아내지 않은 건가? 이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못했다 무엇이죠? 내 능력이 정말 안 되어서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안 했다라는 말은 뭐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유다 지파는 과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어 놓은 철기 문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유함,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이미 쌓아 놓은 것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탐욕이 들어오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부유한 생활, 풍성한 생활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 지파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한 구절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섞여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가로막을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이겨 나아가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산지에서는 주민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서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뭔가 지금 미묘한 기류를 보이셔야 됩니다.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산을 개간해야 땅을 만들고 거기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단 말이죠. 반대로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골짜기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다시 말할게요. 가난하고 힘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막 쫓아내고, 힘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준다는 거죠. 진짜 철병거 때문일까요? 강력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나의 편이, 나의 안위가 더 소중하다면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거죠. 자, 유다 지파의 이러한 불신앙은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이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15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16장 10절에서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뭐라 그러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성경 기자의 이 시선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쫓아내지 않았죠? 본인들이 하기 싫은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켜 먹으면 편하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시켜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당장에는 편하죠. 그래서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우리가 왜 굳이 쫓아내야 돼? 싫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은 이제 에브라임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가운데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중심에 이런 뜻이에요. 단지 위치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중심에 있어요. 중심.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하며 이 말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정착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신앙의 전염병은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넘어서 므낫세 지파까지 이어집니다. 자막을 계속 보세요. 오늘 본문 17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칩시다. 오늘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졌습니다.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기자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기 편한데 우리가 굳이 왜 이 종, 이 노예들을 쫓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그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안위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잊지 마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가 훨씬 더 중요할 때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까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이거 잘 알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15년 그 연장 속에 그 이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얻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다 알아. 자, 질문 다시. 그럼 그 15년의 생활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해줬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과신, 자기 과시, 그리고요 자기 안위와 자기 편의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친교를 맺자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 봤지? 역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나 이런 왕이야.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와요. 자막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20장 13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국가의 1급 기밀까지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이러한 과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면 과장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다. 두 번째,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징계하세요. 자, 이때 이제 놀라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나라 망해. 너 자식들 내시돼.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용서 구해야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자자손손들 잘 되어야죠. 내시가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죠. 자, 이제 놀라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바꾸겠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이사야 당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또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의 본심이 나와요. 자, 어떤 본심이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그냥 바꿀게요. 리얼하게. 뭐냐? 나만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저 상관없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나라 망해. 너희 자손들 환관될 거야. 내시될 거야. 끝장날 거다. 그 말 속에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죠. 당신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심 속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나만 괜찮으면 앞으로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책임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죠? 회개해야죠. 나라 살려달라고 간구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안 했어요. 왜요? 먼 훗날 있을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 지금 나만 태평성대하면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의가 하나님의 징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정신은요, 무엇으로 기결되느냐? 불평, 불만과 만납니다. 100%예요. 오늘 본문 17장 14절로 가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준 게 아닙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 주었느냐? 14장 1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각 제비 뽑았고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함께 제비 뽑아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여호수아 독단적으로 땅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요약지에 있는 12지파 땅을 한번 보세요. 지금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땅을 딱 보시면요, 가장 큽니다. 오늘 주보 보세요. 가장 커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유다 지파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큰 땅 얻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 지파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처음 이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맞장구 쳐줘요. 아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또 너희들이 얻은 땅이 그래 좁을 수 있겠어. 맞장구를 쳐주는 듯한데요. 하지만 뒤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크니까 그 경계 안에서 개척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자 질문, 여호수아는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일까요? 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함으로 우리 같은 지파니까 이 말 좀 들어주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림없었어요. 자 오늘 보면 17장 16절로 가시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하면 될 수 있어. 하면 돼.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찾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 돼. 야 이런 상황에서 뭘 하니? 할 수 없는 핑계거리 찾기가 쉽습니까? 후자예요. 후자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는 것보다는요, 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우리에게는 수천 수만 가지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의 눈에는 온통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라는 거예요. 개간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로 우리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미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제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땅을 다시금 나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는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땅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은 다른 지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나만 잘 살면 돼.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있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금 요셉 지파 역시 똑같아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함에 따라 이제는 자기의 눈에 만족하지 않자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경계를 틀 수 없다. 너 큰 땅 받았지 않았느냐? 산지 개척해. 골짜기 주민들 개척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건만 어찌하여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냐?
되는 근거를 찾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저처럼 개척을 했거나 또한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월간 목회 12월호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대담이 이제 특집 기사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가운데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가 딱 생각났습니다. 두 가지. 이건 뭐 연령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목회 철학, 자신의 그런 목회 철학이 세워졌을 때, 그때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목회 철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렸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뭐 10수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느샌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목사니까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상하 관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야, 순종해야지. 순종을 통해 그 질서를 세워가는 것 아니야? 분명히 권위자에게 주신 그 권위가 있고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니? 예수 믿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단지 순종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냐? 꼭 그렇게만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지? 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흔쾌하게 동의가 되지 않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목회 철학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도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어떠한 그 일들의 이야기 있어서 이게 뭐지? 자꾸 불편함이 생긴다. 첫 번째, 반드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예 까놓고 불순종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와 아울러서 이것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내지 마시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준점을 이제 세워 가시는 거구나.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것에 아주 적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담임 목회를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불 켜져 있으면 그 불 끄는 거고 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면 에어컨 끄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교육자로 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맡은 거에만 온통 집중, 당연히 집중해야죠. 근데 온통 맡은 그것만 보이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뻔히 불 켜져 있는 거 보았는데다 누가 끄겠지. 뻔히 아무도 없는데 막 에어컨이 돌아가. 누가 끄겠지.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불 켜져 있는 것을 끄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여름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 보고 내가 꺼야지 하고 끄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양 목사, 웃으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담임 목회할 때가 됐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맡은 사역에 올인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거와 함께 이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다른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냐? 바로 그때가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때. 불 켜진 것이 보이십니까? 또한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그러한 올바름들이 점점 더 세워지셨습니까?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못했는가 안 했는가?
한다고는 했지만 능력의 한계치로 인해서 더 이상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아요. 후회 없이 했다,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보다는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편이, 나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에도 썼는데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네가 개척해! 목사님들이요 이걸 응답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개척해서 허다하게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가 개척해라.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제가 마지막에 3가지로 적어 놓았어요. 보세요. 네가 개척해라. 이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개척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제는 내가 지키고 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네가 개척해라 이 말은요, 나의 안위를 세우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 기꺼이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굳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내 사업해야지,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제 부교육자 생활 때려치우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박살납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롯이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내가 희생하며 나아가리라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긍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바라기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